무엇에 사로잡혀 또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숱한 핍박을 받았던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한 인생을 불태웠던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내가 사로잡힌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다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 사로잡힌 인생이었어요.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독 세미나를 하면서 참고했던 책인데, 그 책의 저자인 제럴드 메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다 중독되어 있다. 나는 중독이 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중독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우리 다 중독되어 있는데,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독이 영어로 어딕션인데 라틴어 어원을 보면 어디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 노예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 중독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내가 그것에 노예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것에 너무 매여가지고 중독이 되어서 내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의미로 내가 예수께 사로잡혔다,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노골적으로 내가 예수의 노예가 되었다, 예수에게 중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에 내가 종속되었다, 누군가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당당하게 내가 예수께 사로잡힌 예수의 노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또 박해자였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 누구 오십니까? 라고 여쭐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인생 복음 위에 살아갔던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지금 사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옥중서신이에요.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가 왜 감옥에 있습니까? 왜 죄수의 몸이 되었죠? 도둑질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그렇게 붙들고 있는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로마의 지하가 습하고 어두운, 우리 예전 청년부실보다 훨씬 더 습하고 어두운 그런 지하 감옥에서 손과 발은 결박되어서 자유가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손과 발이 결박되어서
어둠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억울하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갇혀 있는가? 억울하다라는 그런 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위축되거나 낙심되는 눈빛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이 감옥을 다시 한번 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면 나는 역시나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 번도 핍박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전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그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 다른 것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의 인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이룬 게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남들이 봤을 때 많은 걸 이룬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시민권,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종교적 권세를 가진 율법 앞에서는 흠이 없는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걸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는 전혀 이룬 게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아직 그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뒤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 사명 위에서 앞만 보고 달려나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하여금 이 세상 화려한 것,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누려왔던 건 남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 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 세상 좋은 것 다 뒤로 하고 또 지금까지 주를 만난 이후에 달려온 그 수십 년의 세월 그가 한 노력들, 열매들 다 잊어버리고 없이 하고 그가 사명 위에서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로 하여금 무엇이 이렇게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 해로 여긴다. 내가 세상에 좋았던 것, 내가 누렸던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짧은 2절에 2번이나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미련 없다. 나 너희들 부러워할 만한 것 내가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도 여긴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롭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난 이후에 모든 거 다 버릴 이유가 없죠. 다 팽개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그가 예수께 온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만난 이후에 전혀 새로운 삶의 인생의 목적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와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좋기 때문에 거기에 감격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거기에 비하면 이제 무익할 뿐이라고 해로운 것이라고 그냥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 그럼 이게 사람이 그냥 자기가 노력한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주의 복음이 내 심령에 깊이 뿌리 박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거 믿으면 천국 간대. 그거 믿은 이유로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면 죽어서 천국 간대. 좋은 곳 간대. 라는 그냥 복음이 피상적으로 그냥 날마다 내 피부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부를 뚫고 내 심장 폐부에 박힌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누려왔던 것 이젠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이죠. 바울이 위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바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동일하게 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이 신앙의 고백들이 자꾸 시들어지고 자꾸 약해지는 것, 희미해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 인생 마지막까지 고백 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변치 않고 살아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 12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그가 친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이 이루었던 그 업적들, 위대한 그 부흥의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뒤에 한 것은 다 잊어버린다. 나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려나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30대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자신과 비슷한 그 청년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이후에 그는 30년, 그 이후로의 30년의 세월을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만하면 됐지. 그 당시에 60대는 오늘날의 60대랑은 다르죠. 오늘날의 60대는 아직 청춘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60대는 차원이 다릅니다. 30년쯤 그렇게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박해했다라면 이제 은퇴하고 살아도 남들이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 노년의 나이에 나는 뒤에 한 짓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0년이 훨씬 지났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들, 또 방문하는 분들마다 다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세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는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될 것은 지난 63년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오랜 전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64년을 넘어서 70년, 100년을 넘어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가 안정스러웠던 것, 또 오늘날에 우리가 안정스러운 것,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하고 우리가 그냥 안주해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우리가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벌이는, 우리는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축배를 올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구람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 모든 성도들은 유람선에 탄 승객이 아니라 유흥을 즐기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됐다, 안주해버리는 그냥 승객이 아니라 우리는 군함에 탄 우리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12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우리가 성경 관통, 성경 공부를 통해서 봤죠.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나 됩니다. 신약의 3분의 1 이상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난날에 한 것들 다 잊어버린다. 내가 다 수고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는 오직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하고 남다른 사람이라서, 그냥 유전자가 달라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종자가 달라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죠. 바울에게는 쉬운 일인데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도 이런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오늘 고백하기를 나는 달려가나라는 고백을 2번이나 합니다. 나는 달려가겠다. 2번 강조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나도 애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나도 몸부림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도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겠다라는 그 의지를 담아서 달려가겠노라고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의 목적, 표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가 말로 대답하지 못해도,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표대를 지금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표대 끝에 거기에 서 계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혹여나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문제 없는 삶, 경제적으로 걱정 없는 삶, 좀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삶, 잘 나가는 그런 삶, 그것을 우리가 표대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이파리 무성했던 여름도 다 한철이죠. 가을인가 싶었는데 어느덧 우리는 겨울을 준비해야 될 지금 상황이죠. 우리 인생도 다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가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 한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 앞에서 나는 겨울이 싫어, 나는 겨울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겨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겨울을 피할 수 있는 나무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다 이파리 떨궈야 되는, 우리는 겨울나무 같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표대 끝에 과연 주님이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스스로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죽어도 다시 천국에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음도 두렵지가 않다라고 고백하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도무지 떨칠 수 없었던 인생의 그 허무, 그리고 그 절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허무와 절망이 기쁨과 평강으로, 소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상 것 부럽지 않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격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감격이 우리가 희미해졌더라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았던 그 사명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그 날까지 나는 그 앞을 향해서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참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쉬웠을까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심들을 그가 경험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는 굶주려야 됐고, 복음 때문에 그는 추위에 떨어야 했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너무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잠시 기절했던 것뿐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저 로마에 가서도 황제 앞에서도 내가 비록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를 신문했던 베스토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네가 많은 너의 학문으로 말미암아 너가 미쳤도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미쳤던 것이 아니었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의 인생의 표대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표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그것 정말로 이렇게 땀 흘리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그것 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며, 무엇 때문에 그것 좀 가졌다라고 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를 울게 만들고 나를 웃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표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매여서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 때문에 내가 하루가 행복하고 하루가 불행하다라면 그 자녀가 내 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내 표대는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이미 여름을 지나고 인생의 여름을 지나고 가을로 들어가신 분들 있으세요. 겨울에 문턱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상을 내팽개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다름질하게 만들었던 그 주님이 과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추구했던 그 표대가 과연 내가 앞에 두고 있는 그 표대가 맞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표대가 무엇이었을까요?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박수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아셨죠? 이제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불과 일주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점점점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라고 해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골고다, 해골이란 뜻이죠. 죽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골고다로 가까이 나아가실 때 예수님이라고 겁이 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연약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조금 더 살아서 조금 더 어머니 곁에 있으면 낫지 않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저 제자들, 내가 3년이 아니라 조금 더 저 제자들과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오만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그 군사들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놓여진 그 표대, 십자가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묵묵하게 나아가신 그 예수님,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다 이루었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표대, 내가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 이 땅에 짧은 호흡이 다하는 날 우리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보혈의 피 다 십자가에서 또 쏟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날이 올 것인데, 우리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한 번도 충실하지 않은 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자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명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려고 피 한 방울 흘려보지 않은 채 그렇게 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명에 충실해 살았던 이 바울을 주님께서 맞아주셨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 바울을 맞아주셨을까요? 바울을 품에 안아주셨겠죠?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 바울아, 네가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주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사명에 충실한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날이 단 하루라 할지라도 그 단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주가 맡겨주신 사명 감당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